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사모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또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에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던 자이고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부터 삶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까지 염려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염려의 제목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달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기도로 염려를 등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참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되어지는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한다 하지만 늘 염려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혹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여전히 내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응답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듯이 기도는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느 조건일지라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라서 기도할 엄두를 못 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사소한 문제라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생명임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기도의 능력과 그 힘을 알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기도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것은 넘어가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선포했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아멘.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일에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입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만나서 불평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힘겹게 짊어져야 하는 멍에도 올무도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왕 다음 가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백들이 포로된 출신의 총리 다니엘을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죠. 결국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지만 흠을 하나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은 틈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신앙, 기도 신앙을 걸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왕으로 하여금 한 가지 금령을 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까지 다니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자신의 기도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랐지만 하나님 신앙, 기도 신앙을 결코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를 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모의를 꾸미다가 아무런 흠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왕으로 하여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합시다. 왕은 이런 금령이 내려지면 좋죠. 왜냐하면 자신이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나 외에 누구에게 빌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30일 동안 그 금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창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아니고 3달 동안만 창문도 좀 닫고 문단속도 해가지고 누구도 보지 않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좀 기도를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잘 살았으니까 이 시간만 잘 피하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쉽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니엘 6장 10절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동일하게 해가는 것이죠. 기도로 생명의 위협이라는 염려의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신앙을 지키어
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을 당하게매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의 자녀된 자 아닙니까?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염려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 믿는 자의 기도는 이처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병철 집사님께서 대동맥 큰 수술을 감당하면서 그 생명의 어려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의식이 돌아오길 기도하고 호흡이 되길 기도하고 깨어나길 기도하고 앉기를 기도하고 이제는 퇴원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병철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하겠지만 정말 내 아픔처럼 여기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라고 했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앞 뒤 구절을 보면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인을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기도를 통해 소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눌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기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하며 엘리야를 말씀하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만나는 염려의 문제들을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